안녕하세요. 평강신대교회 골방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골방 17번째 17째 주죠. 다윗이 왕이 되다.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 본문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골방성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골방성경 하고 있는데요. 골방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 읽도록 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4월 넘어서 5월로 접어들고 있긴 한데 17째 주 구약성경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은 크게 8시대로 나누는데 우리는 7과로 나뉘어서 태초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복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을 마치고 사사들이 이끄는 시대를 넘어서서 왕이 등장하는 왕국 시대가 됐죠. 자, 이후에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로, 그리고 분열 왕국이 다 멸망당하면서 포로 시대가 끝나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귀환 시대. 요렇게 우리가 성경을 진행할 텐데요. 자, 왕국 시대죠. 자, 왕국 시대는 다시 7주로 나눠집니다. 8주로 나눠집니다. 왕국 시대가 시작되면은 곧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시대를 바꿔놓고 사울을 안수하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고, 자, 사울이 왕인 시절에 이제 다윗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 그리고 그렇게 왕이 된 다윗이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래서 다윗의 죄와 벌,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이 죽으면서 왕국 시대가 끝이 나는데, 왕국 시대에 우리가 편찬됐던 시가서워치에서를 같이 읽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시간적 배경은 사울이 죽은 주전 1010년부터 7년간의 내전 상황을 지나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주전 1002년,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다윗의 통치 기간 중 평안을 누리던 주전 980년대 중반까지가 시간적 배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공간은 가나안 지역이 이제 주된 공간이 되겠죠.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주중에 특별히 헤브론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수도로 삼은 지역이고, 다윗이 헤브론을 근거로 첫 번째 이제 왕이 됐고, 이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통합 왕국의 왕이 되죠. 그리고 가나안 인근 주변을 전부 정복했기 때문에 가나안 인근까지 공간적 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헤브론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사울 가문이 무너지면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여기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자, 이후에 보시면 이 화살표 방향으로 다윗이 여러 곳에 가서 정복하고 징벌하는 이런 정복전쟁, 나라를 안정시키는 전쟁을 벌이고 가는 곳마다 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배경으로 보면 당시 사울이 죽으면서 다윗이 새로 왕이 되려는,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윗 가문 대 사울 가문의 내전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사울이 죽었지만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지만은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들,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 가문, 사울 왕가를 이어가기 위해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 내전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북쪽은 물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이 아니어서 사회가 완전히 불안정한 상태였죠. 암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후에 이제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하여튼 사회적으로 보면은 불안한 시기였죠. 그랬다가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에서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왕이 되죠. 사무엘서는 사무엘상 하 두 권으로 나눠지는데 길이 때문에 두 권으로 나눠지는 거죠.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과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 다윗이 등장하는 장면까지 나오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죄를 짓는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성경 이야기는 처음에 이제 다윗과 사울 가문의 갈등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고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된 후에 한 일들을 보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번영을 이루어 가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다윗과 사울 가문의 갈등, 정확하게는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죠.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통곡을 하죠. 금식도 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를 미워했던 사울이 죽었는데 그것을 되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죠. 그래서 다윗의 사람됨, 또 그 여린, 골리앗을 이기는 또 위대한 장군이기도 하지만 여린 모습의 다윗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활의 노래는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지어준 노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활의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요나단을 기억하게 하는 그 다윗의 사람됨, 그리고 그 어떤 그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인간성이 잘 보이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는 이제 사울 가문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다윗이 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그의 선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떻게 악의가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슬픔을 끝낸 후에 다윗에게서 나타나는 그 특징, 다윗 신앙의 특징, 성경이 제시하는 다윗 신앙의 특징은 다윗이 하나님께 늘 묻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도피 중에도 그랬긴 했지만 특별히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왕이 되는 과정에서 성경은 여러 번 다윗이 하나님께 묻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묻더라 이렇게 다윗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리옵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래서 헤브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헤브론의 자리를 잡은 원래 이제 유다 지파가 헤브론이죠. 그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가지고 받아간 지역이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왕이 됩니다. 남쪽이었어요. 다윗이 이제 이렇게 왕이 됐고, 반면에 이제 북쪽에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의 왕가를 이어가죠. 근데 이스보셋은 이제 꼭두가시 왕이었고 아브넬이 이제 실질적으로 왕 노릇을 하게 되고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의 갈등이 7년 동안 이어지죠. 둘이 이제 국경지대에서 툭탁거리가 싸우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 군대 장관 요압은 그 동생을 죽인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 그것으로 이를 벅벅 갈고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북쪽 왕국에 이렇게 이스보셋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이 자리 잡은 다음에 이 아브넬이 이제 부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하죠. 사울의 첩들을 자기가 거둬들이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뭐라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과 어긋나면서 다윗에게 투항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언약을 맺고 받아주기로 했지만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전투 중에 죽였죠. 그것 때문에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넬의 부도덕한 행위,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자기 왕을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투항했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가문의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호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이루었던 그런 왕정은 7년 만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이런 그 부도덕한 면들,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과 내부에서 무너져 내린 것이 결국은
북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다. 그래서 의로움과 내부 단결의 중요함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이런 부족한 모습과 내부 단결이 흩어진 곳에서는 성공할 수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후에 다윗이 공식적으로 왕이 되는데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급격히 무너지죠. 아버들이 죽은 후에 그 북쪽의 이제 군사들도 반역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이제 북쪽에 그런 장로들이 모여서 다윗에게 와서 왕이 되어달라 이래서 다윗이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북쪽 이스라엘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고 그때 남은 장로들이 결국 다윗에게 쫓아와서 왕이 되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이 자연스럽게 다시 기름 부음을 받아도 전체의 왕이 되죠. 이래서 다윗은 3번씩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되죠. 어릴 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다음에 다시 이제는 전체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하고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죠. 이제 지도로 보시면 그 예루살렘이 북쪽 왕국과 남쪽 그 다윗의 왕국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이성계가 수도를 한양으로 정하는 것처럼 이 다윗도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수도로 정하면서 다윗이 남쪽 세력도 아니고 북쪽 세력도 아닌 이제 가운데 지점에서 결국은 나라를 완전히 이제 잘 다스려 가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헤브론을 수도로 계속 고집했다면 남쪽 세력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에게 공평한 왕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 북쪽과 남쪽의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서 통치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헤브론에 있었던 그런 유다 지파의 토 세력들 그들을 견제하는 그런 정책도 된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한 행동은 언약궤를 옮겨오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거기가 공식적인 그 나라의 중심지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실패하죠.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서 수레에 싣고 이제 이렇게 오려고 하다가 결국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다윗처럼 처음에 3만의 군사를 보내고 막 웅대하게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 그것은 언약궤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잘 모르는 그런 행동이었죠. 그래서 항상 신앙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지나치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이 너무 강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비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첫 번째 언약궤를 옮겨올 때의 실패가 바로 그런 모습인 것이고, 성경상에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요. 신약성경에서 지내쳐 믿지 말라 이렇게 하죠. 이제 제가 우리나라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많이 하는 말인데요. 너무 지나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고 뭐고 내 열정,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열정 그런 거 되게 좋아하죠. 열심, 열정, 진정성, 다 필요 없는 말이에요. 말씀대로, 이게 가장 필요한 말이에요. 지금 다윗도
언약궤가 너무 중요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다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자기네 그 뜻, 자기네 열정, 자기네 믿음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넘쳤나? 하나님 하신 말씀을 잊어버릴 정도로 넘쳤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신앙이 부족한 것도 안 좋지만 넘치는 것도 안 좋습니다. 지나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언약을 맺고 번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약궤를 옮겨온 다음에 다윗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있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가?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말리시죠. 하나님은 이를 말리시면서 내가 언제 너보고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성경 전체에서 보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반응은 동일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그런데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언약에 신경 쓰라.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을 것인데 이 언약을 네가 잘 지키면 너의 가문이 오래되고 너의 왕조가 오래되고 너의 백성이 행복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 신앙에서도 성전, 교회 중심보다 말씀 중심, 언약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좀 재정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제 교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지 못하고 있죠. 그럴 때일수록 성전, 교회, 또 예배당 이런 것에 대해 집착하기보다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네가 왜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 내가 언제 너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오히려 나와 언약을 맺고 그리고 네가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해서 언약이 중심이 되는 거,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후의 기록은 한마디로 이거죠. 다윗이 어디를 가나 이기다. 그러니까 언약을 지킨 사람 다윗,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도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이기다. 이게 만사형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즉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면,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어디를 가나 이기는 사람들이 되고요. 성경에서는 이때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기록하냐면 공과 의로 다스리는 사람. 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정 제도죠. 하나님이 왕 제도를 처음 반대하셨을 때 백성들을 압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공과 의로 정의로 다스리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상당히 좋은 왕이었는데 그 기반은 무엇이었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어서 성경이 하나를 더 기록하는데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제압을 하고 나라를 안정시킨 다음에 한 일은 사울 가문의 남은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죠.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았고 그 무비보셋에게 네가 내 식탁에 와서 식사를 같이 한다. 그래서 가족처럼 대해준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땅을 돌려줍니다. 기업을 돌려준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울의 후손들을 돌봐준 게 아니라 사울 가문을 제대로 지켜주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성품이에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분의 성품이 어떤지,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전체의 왕이 됐고 그리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 어디를 가나 이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울의 자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기업을 회복시켜주는 이게 다윗의 참된 모습이고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들이 크게 갈등하게 되고요. 그러나 사울 가문에 남은 사람들은 부도덕했고 내부 분열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전체의 왕이 되고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이 전체의 왕이기 때문에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고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만들고 거기에 언약궤를 옮겨오죠.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려고 하는 다윗에게 차라리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고 언약대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다윗이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므로 다윗이 어디를 가나 이기는 다윗의 번영기를 이루게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 다윗의 사람됨, 그분의 성품. 이제 우리에게 뭘 보여주겠어요? 우리도 그런 성품, 그런 사람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번 주 성경 이야기 읽으시면서 그 인품, 성품,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됨 이런 것에 주의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달과 같은 성품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